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공동체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유도고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위로다 하는 것을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13절로 16절에서 생각의 정리, 즉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정리한 바울, 결단을 한 바울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내일 말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지금 매일 성경이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고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 17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가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는 그 지형이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이 부안 김제처럼 간척 같은 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 바다에서 에베소가 꽤 멀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멀어요. 근데 옛날 고대 때는 그 에베소 도시 가까운 성문 앞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까지 물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앞에 바닷가 어디 뭐 이런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장에서 이 에베소고 관련해서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다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 13절로 16절에서 바울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중에 하나가 16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가 이런 걸 봤죠. 바울이 이렇게 좀 그 느긋하게 걸어가는, 다 보내고 혼자 걸어가는, 근데 갑자기 16절에서는 급히 감이라,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죠. 근데 다 보내고 혼자 걷는 그 시간이 성경에서 그때 뭐를 했느냐, 13절에 걸어가는 그 장면을 성경이 설명은 않지만 걸어간 것과 급히 가는 것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의 정리가 되어졌다. 그것이 결단, 오늘 본문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바울을 우리나라 사람 아무개라고 본다면, 아니 저 사람은 전에 18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겠다,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을 무시하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니 안 돌아오고 그냥 장로들만 청하고 쉰 가버렸네. 저 좀 못 믿을 사람이네,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네, 신용이 없구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바울이 좀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우리도 바울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자칫 이럴 수 있죠. 핑계거리. 내가 저 친구 안 만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거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둘러대는 이렇게 되어지는 패단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는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이 죄, 에베소 4장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간다 하고 못 간 이것 때문에 심지어 성경까지 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오래전에 설교를 들어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고린도서가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없어졌고 이제 잃어버린 책이고요.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책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들도 참 많고 그렇지만 개인적인 책이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책을 강해해 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후서는 좀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책인 고린도후서를 왜 썼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고 안 간 바울에 대한 비난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이제 바울을 괜히 신용 없는 사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 제목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함에 대하여 그 이제 전체 주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에베소도 간다고 했다가 안 왔다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가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해변가에서 장로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인 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후대의 기독교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18절서부터 21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이 아시아 투어, 이 아시아가 터키니까 터키 지방 투어를 하는 그 전 과정 중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자나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삶의 자세, 바울을 빼버리면 목회자의 삶의 자세 또는 선교사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로서, 즉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밀한 중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동기들 중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면,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도사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텐데 이 목회를 오픈 마인드로 할 것인가 신비주의로 할 것인가.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비 체험, 성령 체험 이게 아니고, 말하자면 목사인 나를 살짝 좀 어떤 부분을 가리고 오픈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은밀성, 그래야 권위가 있다 이런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픈 마인드로 해야 된다. 목사가 자기를 과도하게 가리고 뭐 자기는 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꽤 오래전에 목사님 너무 자기를 그렇게 오픈하시는데 좋긴 좋은데 조금 염려된다고 그런 걱정을 하신 분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신학생 때 정리된 것이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십 년 된 거라 후회도 않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픈,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항상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역을 했다. 뭐 숨기고 뒤로 은밀하게 하고 이런 거 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여러분도 다 아는 나의 삶의 자세,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사역의 자세,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겸손과 눈물의 반대는 뭐겠어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적인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목사인데 넌 나에게 가르침 받았잖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두어 번 했었죠. 저는 사도행전 묵상을 담임 목사가 돼서 하면서 전도사 때도 했지만 그때는 뭐 좀 잘 몰랐었고 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쓴 논문을 폐기해 버렸다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쓴 책을 없애버렸다고. 이 논문을. 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돼서. 선교단체나 사랑의교 욕하는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제자 용어를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차용해서 논문까지 썼는데, 왜냐하면 그쪽으로 자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목회도 그쪽으로 하고 싶고. 근데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제자 개념이 틀렸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엉망이에요. 막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요. 더 심각한 건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 목회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 믿은 그날 즉시 훈련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제자라고 그래요. 이게 제자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정확히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전 교인을 정말 참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특별히 목사가 양육한 특별한 사람, 이번 1기, 2기, 10기 이런 식으로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다고. 근데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왕적인, 자기는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제왕적이에요. 근데 그것의 반대가 겸손과 눈물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고, 이거 다 오픈되어진 거다. 오픈 마인드로 모든 겸손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관계가 뭐예요? 거짓과 폭력과 비방과 고소와 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예요. 뭐 바울의 어떤 스승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고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 그 다음에 20절 21절을 보면 유익한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에 유익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죠. 이것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목회자의 사역이고 선교사가 하는 양육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제자훈련은 교회 잘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그거를 양육하는 것이 참된 훈련인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즉 눈치를 보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들은 다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배워야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회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이 배워야 하고 장차 직분을 얻을 성도들이 3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이게 지금 자기의 생각의 정리 끝에 내려진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23절, 22절, 2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이 말은 성령의 이끌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옛 번역에서는 심령일 수도 있어요. 심령,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심령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과거의 무엇인가에 매인 결과 지금도 매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헬라어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매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원어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푸뉴마,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한이 빼졌기 때문에 심령이다, 마음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인 거죠. 무조건 원어가 장땡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매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내가 매일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이게 성령님에 매였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 거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이끄시는데 한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 너네 선생, 너의 친구, 네가 좋아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데 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바울에 대한 시험이죠.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같은 성령이 바울에게는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래도 갈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가지 마는 지가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제도 말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우리나라가 아닌 데는 제가 가서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고 성령이라고 하면은 껌뻑 죽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인데 갑자기 어떤 놈이 튀어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확 꺾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는 아까도 말한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부터 이런 걸 경험을 해서 오랫동안 거의 6개월, 7개월을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함께 해왔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많이 쏠리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이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제가 심히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성령 아니냐.
성령이 그렇게 갑자기 하는 것만 성령인 거냐? 비상식적으로 하는 것만 성령의 인도냐? 상식적인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단 말이냐고 제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결국 그 친구도 포함해서 어떤 일을 했거든요.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그냥 껌뻑 죽는 태도는 좀 곤란하다. 성령님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가는 것도 바울이고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것도 성령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울의 생각 정리인 거죠. 바울의 생각 정리가 왜 중요하냐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 남들을 배 태우고 보내놓고 자기는 마치 한가하게 산보를 하듯이 산책을 하듯이 걸어가면서 뭐를 했겠느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자기 사명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결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마음의 확고한 결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은요, 비윤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막 그 어떤 갓쓰고 도포 쓰고 굳으시는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모습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생각. 성령이 인도하시면 뭔가 나하고는 다른 신비한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 바울의 태도, 저는 이 말씀을, 이건 이제 목사가 된 뒤가 아니라 전도사 때 이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사는,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정신에 매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매여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는데도 그 길을 갈래 할 때 아멘,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테스트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은 자기의 결단, 달려갈 길,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어디에? 내 마음에. 그것을 정리를 13절에 한 건데,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달려갈 길과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달려갈 길과 사명이에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와 뒤를 이꼴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내가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13절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아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정리했던 거죠. 그것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속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겉으로는요,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겉으로 구제인데 속으로는 복음 증언이에요. 구제와 복음 증언이 분리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 6, 7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단한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것.
우리가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25절에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우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과 서로 같은 것이다. 복음이 증언돼서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 증언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네가 바울 네가 복음을 제대로 증언을 않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실 거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멸망길로 간다면 그 책임이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의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은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울이 꼭 은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은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갔다가 잠시 풀려났지만 2차 잡혀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런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 나라, 24절에 은혜의 복음, 27절에 하나님의 뜻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아십니까? 그건 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목사님께 배워서 알아요. 그럼 하나님 뜻 다 아는 거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내 인생의 미래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은 없을 거다, 이것만 아는 거죠. 그래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만 알고 가는 거잖아요.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가는 건 무당이지 복음 전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감춰진 하나님의 뜻인데 신명기 29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말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럼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명기 29장 29절 앞뒤를 쭉 읽어보면 그게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의 정리가 된 바울, 그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시험을 참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언하고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는데, 성령께서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성령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그런 마음,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내 인생은 나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 어제도 말했잖아요.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그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의 핵심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